우리 다 같이 임재 찬양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사랑을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권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부족한 사랑과 부족한 인격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피난처에서니 환난을 당한 자 이래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설 데 없네. 마음 크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던 인간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양정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기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신천지의 재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우리 사이에도 사회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저들이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천지의 모락에 빠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직장과 학업과 군생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여러 지역으로 떠나 생활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칭찬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지혜와 문제 해결을 위해 간구하는 작은 심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에 성령의 권능이 더하여져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며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잘 견디고 계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집에 있으면서 기독교 영화를 한 편을 보았습니다. 워룸이라는 그런 기독교 영화를 봤는데
이 주인공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앞에 처음에는 해결을 하지 못하였죠. 그런데 어떤 기도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이제 코치를 받고 자기 집에 벽장이 있는데 그 벽장 안에는 옷가지가 걸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 치우고 그 안에 기도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쫓아서 우리를 정말로 어렵게 만드는 그 진짜 적이 누구인지 그것을 명확히 보게 만들고 나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싸움을 위하여 나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을 하도록 만듦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었노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양정의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워룸이 있기를 바랍니다. 싸움의 방입니다. 싸움의 방. 근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게 된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싸우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부활절 40일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대속의 사랑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적극적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렇게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 생활에 기도의 생활에 말씀의 생활에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에 힘쓰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풍랑을 통하여 이 환난을 통하여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을 하면서 전화 연락을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날에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게 되었을 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알게 하게 만드는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알고의 상태처럼 믿음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하고 인격도 충만한 그러한 상태일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쭉정이처럼 모습은 믿음이고 모습은 사랑이고 모습은 인격인데 그 내용물이 빠져있는 나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말세 지말에 있게 될 더 큰 환난에 대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환난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 큰 환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더 큰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싸우면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더 큰 시험이 있을 수가 있고 환난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순간에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그러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하여 종의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온 양정에 속한 우리 가족들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가 먼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면 주님에게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 방법과 왜 자라가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속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외적인 어려움이나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몸인 우리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인격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지체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봉사의 중보를 나의 힘으로 그리고 나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참된 봉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가?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오는 많은 시험과 유혹에도 요동하지 않는 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대로 머무러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신천지 이단 사이비가 수면 밖으로 완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준비를 하게 만들고 또 이 신천지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악한 그런 세력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그냥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쉽게 빠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모락 전도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전도법입니다. 거짓말 전도. 그들은 그러한 거짓말을 합리화를 시키죠. 이것은 모략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모략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만난 척 접근을 하여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영적인 필요가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게.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외로운 가운데 있으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이킹도 같이 가기도 하고 특별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
사랑에 굶주려져 있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 많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친근한 방법을 통하여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심리 테스트를 해준다. 또 악기 교실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몇 주 뒤에 내가 좀 기타를 잘 치는 어떤 한 분을 알고 있는데 내가 한번 소개시켜 줄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료로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기타 실력만 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는 또 영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성경도 한번 배워보지 않겠니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빚을 지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서 거기 인간관계 속에, 끈끈한 인간관계 속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또 대화의 기법으로 자신들에 대한 경계를 풀기 위하여 내 친구 중에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신천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척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이 대화의 그런 어떤 경계심을 풀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마음을 얻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쉽게 빠지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진리란 영적인 그러한 열정이 부족함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 신천지 교인이 되려면 이 신천지 교리를 일주일에 4번 모여야 되는 거예요. 4번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집중적인 교육을 6개월, 7개월 동안 받고 난 이후에 시험을 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두 시험도 치고요, 필기 시험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리들, 그 말씀 암송 요절들 얼마나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반하여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들, 더 체험적으로 알고자 하는 영적인 그러한 열망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약하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알고자 하는 영적인 열정들, 열심들,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들이 있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져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적으로 다가오고 외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든 유혹들에 대하여 쉽게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의 믿음의 열정들이 식어져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진리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들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왜 자라가야 되는가?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어울려서 행함으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어울려서 그런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마음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두 가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두 가지 체험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십자가 체험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될 때에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십자가 체험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랑임이 믿어지는 그런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마을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체험을 하기 이전에는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십자가 체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특권과 사회적인 특권을 잃을 것을 그런 각오를 하고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예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내들인 공의위원이었는데, 사내들인 공의위원회에서 회의에서 그렇게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선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 결정에 대하여 반대를 표하게 된다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위치들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를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를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야 될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내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양정의 가족들도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년간 주님 옆에서 동고동락을 하였습니다. 능력도 행하였고 또 많은 기적을 또 체험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재판당하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었을 때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을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 양경의 가족들이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의 메인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메인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복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나중에는 그 은혜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 행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해? 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 중에 스무나 교회의 그런 교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교가 있었는데 바로 폴리캅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 주교가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이 로마가 큰 억압을 하고 박해를 가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역사가 필립 셰퍼가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최후 장면을 이렇게 전해 듣고서 구준으로 듣고서 이렇게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형자들은 그를 채찍으로 몹시 때렸으며 마침내 불태웠습니다. 또 심지어는 처형자들이 미처 타지 못했던 폴리캅의 몸을 창끝에 찔러 야수의 밥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행에 처하기 직전에 재판관으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로마의 황제를 숭배를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지금까지의 박해를 거두고 특별 대우하겠다라는 그런 제안까지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그 제안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86년간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성실하셨던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분을 지금 부인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나는 그분을 사랑하오. 나는 그분을 사랑하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교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경의 가족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섬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게까지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인격이 주님에게까지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인격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들이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인격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홀로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나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만 열심히 읽는다라고 해서 성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의 힘과 은혜의 힘으로서 서로가 섬기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들과 공동체 안에 있게 될 때에 어떤 때는 지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 목사님, 야, 우리 장로님, 우리 근사님 너무너무 멋있죠.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선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서로 간의 모난 부분들과 부족한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깨어짐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모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이렇게 뛰어난데 어떤 부분들은 또 이렇게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낮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모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모난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게 될 때에 불꽃이 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자신의 한계도 알고, 나는 부족하구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의 믿음으로는, 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섬기게 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될 때에 오히려 더 빛나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울산 양경교회라는 용광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용광로 안에서 상대방의 좋은 부분들을 통하여 선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좋지 않고 모난 부분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연단을 통하여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자주 불렀던 이 복음성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두 사람이 이 복음성을 이렇게 불렀는데,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라는 그런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가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깨져야 하리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정의 가족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모난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이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더 자주 찢어짐을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인격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유럽에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루마니아가 구소련, 소련, 지금 러시아 이전에 그 나라가 또 소련이었죠. 그 구소련에 의하여 침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 구소련이 공산주의 국가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유물론을 주장을 하고 영적인 것을 박해를 하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아마 루마니아도 이 구소련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정도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님들이 투옥당하기도 하고, 또 지하교회에서 정말로 힘겹게 경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루마니아 목사님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그런 목사님의 그런 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전해진 편지 한 통이 있다고 합니다. 편지 한 장이 있는데 이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런 책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 그대로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 한 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우리가 보내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이 에베소서의 말씀, 믿음과 그리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실천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힘과 말씀의 힘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뒤따르며 걸어갈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뒤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오히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키가, 사랑의 키가, 인격의 키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도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냥 연약한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체험과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까지, 사랑의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양정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감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문 여서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함과 마음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우울한 가운데 지내고 있사오니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의 능력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고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갑갑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이 시원할 수 있도록 또 생활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양령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양령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양령의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 처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리고 앞날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아버지 따르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세우는 모든 중직자들 성령 충만한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가며 헌신해야 될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중직자들 재직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장로님의 가정을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교육을 하면서 2, 3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적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잡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십자가 체험을 통하여,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능력으로 서로의 지체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쑥쑥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울산 양령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약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는 여호와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진짜 적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선한 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육신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양령에 속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기원적인 개인적인 사업장을 경영하고 계시는 모아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양정교회에 모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의식주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양식으로, 이루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얹지만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는 그 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지팡이가 되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양령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신가, 교통하여 주신가, 충만케 하여 주심의 은총이 오늘 최선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다짐 힘차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주님의 몸된 성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최선을 다하자.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하여, 부족한 종을 위하여,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 4월달 목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보가 이렇게 게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예방 조치로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영상 예배로 드릴 것 같은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주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 모든 모임과 성경 공부, 그리고 목장 모임, 교육부 예배를 잠정적으로 지금 쉬고 있고, 또 시설물들의 출입도 금하고 있는데 어서 속히 이렇게 열려져서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우리 다음과 같습니다. 보셔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되겠고, 온라인 헌금을 하게 될 때에 6자리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되고 누가 헌금을 했는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주를 하시게 되면 십자 한자 쓰고 이름을 쓰시고, 감사함을 하게 될 때는 감사를 쓰시고 이름을 쓰시고, 또 이렇게 목적 헌금을 하게 될 때는 또 목적 헌금 그 앞자리를 쓰시고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송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성전 예배가 개시가 될 때에 한 번에 한목으로 이렇게 드리도 되겠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건물이라도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거리를 지나가다가 보면서 지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또 헌금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쪽으로, 교회에는 우리 직원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연락을 하시면 이렇게 대신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더욱더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특별 기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1339 합심 기도를 하자라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갔는데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항상 가슴속에 두고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살이 멈추고 치료의 길이 열려지도록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 의료진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상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사랑을 본받는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점희 권사님께서 세 번째, 그리고 한 분의 우리 집사님 먼저 1독을 하셨고 또 2독까지 하신 분이 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누적 횟수가 5독, 성경 전체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5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경이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339 합심 기도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우리 3분 이상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확산되는 것이 멈춰지도록 종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축복성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뻐 널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뻐 널 충만하니 주님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